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로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절구하지 않아요.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고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가 찾을 때에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혜가 우리를 찾는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 각도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분이 부를 때에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고 찾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 인생들은 아주 큰 환난이 올 때 있는데 그 환난이 자기가 병이나 또 가정의 환난이나 마지막 제일 큰 환난은 자신이 죽을 때에 가장 큰 환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그분은 그를 외면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지혜가 찾을 때에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문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알기 쉽게 가르쳐주고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는 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영으로 우리 성도를 돕는데 지혜의 영과 명철의 영과 지략, 총명의 영이 있다. 오늘 여기는 보면 지략이라 그렇게 합니다. 지략. 이제 총명, 우리는 보통 그걸 총명이라 그렇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혜의 영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또 신앙에 따라서 명철의 영이 도와주고 명철의 영이 많은 자에게 지략은 뛰어난 지식이나 재주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총명이라고 하는데 이 영을 주셔서 사람의 귀중한 영혼을 돕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어떻게 구하느냐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세상의 부모들의 가르치는 법들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혜의 영과 때에 따라서 명철의 영, 총명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작 신앙의 차이에 따라서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섬기느냐에 따라서 가장 얕은 자들에게는 지혜를 주고 그보다도 더 깊은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명철을 주고 더 깊이 아주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자에게는 총명행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아주 가깝게 지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힘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주 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받지 않았을 때에 어떤 폐단이 오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너희를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를 건너갈 때에 길거리에서 그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대체적으로 길거리에서 우리가 누가 우리를 부를까? 예, 우리가 여기 보면 그 다음에는 보면 광장에서도 부른다. 그래, 광장에서도 부른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들이 나아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이 하나님의 영, 즉 지혜의 영을 우리가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지혜의 영이라 하고 명철 총명이라는데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영과 명철과 총명의 영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다. 알겠죠?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보내주는 영이 바로 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볼 때에 우리가 길거리에서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광장에서 우리를 부르고 21절에 보면 많은 사는 사람이 있는 시끄러운 길목에서도 소리가 우리를 소리치고 또 성문어기와 성중에서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소리가 있을까요? 예. 오늘 우리나라는 데모를 많이 하는데 데모 안 하는 나라는 데모 안 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는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외치지만 조용한 나라에서는 데모라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중에서 외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성중에서 외치는 사람일까요? 조용해도 외치는 사람이 있고 어려워도 외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지 주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어려워도 그렇게 그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시장 바닥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성중에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고기가 물때를 만나는 것처럼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노다지로 전도합니다. 전도지를 주면서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 믿으라고 주는 그 전도지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지혜의 영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을 성령의 소리로, 하나님의 영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종교심으로 교회에 부르는 소리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 폐단이 얼마나,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끝에 보면 그것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길거리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외치는데 그 소리가 지혜의 소리고,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외면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시끄러운 길목에서도, 성문역에서도, 성중에서도 우리는 그 전도지를, 그 전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22절입니다. 생각이 어린 나이 같고 돌같이 썩은 자들은 그 말, 이제 왜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그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고, 지혜의 영을 받으라고, 명철의 영을 받으라고 말을 하는데 왜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여기 22절에 말합니다. 생각이 어리석다, 어리고 돌같이 썩었다. 구름같이 썩었어. 그 사람이 지혜롭고 살아있는 생명이면, 지혜로운 사람이면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걸 종교심으로 교회에 나오라는 소리가 아니고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 천지 만드신 하나님, 이 지혜와 명철의 영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따라가서 예수 믿고 그 지혜의 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왔다는 자체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바깥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린 나이가 어리고 썩은 고목 같은 그런 사람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찮은 생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만했어요. 거만한 사람은, 거만이란 말은 잘난 체하고 의시된다. 내가 잘난 체하고 의시된다. 잘난 체하고 의시되는 자를 좋아한다. 자기가 잘난 체하고 의시되는 자는, 잘난 체하고 의시되는 자를 좋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어떤 사람은 소금 뿌리는 사람도 있고
아주 천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큰 교회 권사들이 작은 교회, 큰 교회 목사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은 교회는 목사들이 전도로 가야 돼.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안 와. 그 전도로 가야 돼. 이 전도지를 날 인내는. 그러면 큰 교회 장로들, 권사들이 날 보고 욕을 해. 목사 보고 욕을 해. 왜 우리 교회 목사는 전도를 안 가는데 적은 교회 목사가 왜 전도하러 옵니까? 그 사람이 착각을 해도 많이 하는 거지. 한 번도 전도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응? 자신이 이 성령의 소리를 지도 몰라. 어쩌다가 교회를 갔는지는 몰라도, 에? 어쩌다가 권사가 됐는지 몰라도, 그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거만하다 그 말이에요. 큰 교회 권사들, 장로들, 목사들은 거만한 겁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교회가 크다,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니고 거만한 겁니다. 그 사람이 전도를 안 한다는 그 자체는 거만하다는 거예요. 거만하니까 거만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큰 교회에 들어와서 거만한 사람들을 모였으니까 잘난 체하고 의시된다는 거지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미련하다는 말은 어리석고 소우자로 우둔하다. 알겠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 보면 지식을 미워하여, 지식을 미워한다. 이 말은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영원한 나라를 아는 것을 미워한다. 알겠죠? 영원한 지식을, 아는 지식을 미워해서 안 받아들이고 거짓한다. 그 말입니다. 길거리에서 예수 믿어갖고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라고, 지혜의 영을 총명을 받으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영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에, 미련한 자는, 어리석고 소같이 무식한 자들은 그 지식을 받아들이기를 미워한다. 그 말이에요. 무시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지혜가 불러도 찾아도 깨닫지 못하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그럴 거냐? 언제까지 그럴 거냐? 알겠죠? 언제까지 그럴 거냐? 기한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고 무시하고 예수 믿으라는 것을 무시하는데 그 기한이 있다. 기한이 있다. 반드시 그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인데 언제까지 그럴 거냐? 두고 보자. 그 말이지. 뒷말은 두고 보자. 너 늙고 병들거든 두고 보자. 그 말이지. 또 말은 너 안 죽고 사는 인간이 있느냐? 두고 보자. 그 말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2절 아까 같이 이 생각이 어린아이고 돌같이 썩은 자들은, 어리석은 자만 찾고, 잘난 체하고 의시되는 거만한 자들은 잘난 체하고 의시되는 거만한 자들만 사귀고, 미련한 자들은, 어리석고 소리가 머리같이 우둔한 자들은 지식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을 미워하여 아는 것을 거절하고 무시한다가, 무시하니까 그렇게 되지 말고, 거짓되지 말고 22절 말씀처럼 지혜의 책망이, 오늘 이와 같은 이 잠언이 지혜의 책망이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 책망이다.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고 돌이키고, 예? 알기를 원하면, 그러면 내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내가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을 너희에게, 지혜의 영을 너희에게 내가 부어주리니, 적게 주는 게 아니고 풍성하게 내가 부어줘서 충만하게 해서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잠언은 지혜의 말을 너희가 말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부어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고 명철의 영, 때로는 총명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영원한 나라에 가는 그 복을 깨닫고 알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무식한 것이고 거만한 것이고 어리석은 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거리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러 가는 소리를 그냥 대수롭게 듣고 하찮은 것들이라 생각하고, 옛날에 전도하면 소금 뿌리고 또 전도하면 병이나 들고 가난하고 이런 인간들만 교회 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새는 뭐 대통령 될 사람들은 교회 아예 안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선거 때는 다 대통령이 교회에 다 옵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해졌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오는 인간은 없는 것 같아. 예?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을, 오늘 우리 장학 말씀처럼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진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그런 대통령은 없는 것 같아요. 사쿠라 대통령이, 사쿠라지 뭐, 사쿠라. 일본말로 사쿠라 가짜다 그 말이죠. 24절 이렇게 말하면 내가 불렀으나 내가 길거리에서 20절 말씀, 아까 말씀처럼 내가 불렀다 그러면 불렀다. 예? 이렇게도 부르고 많은 사람 속에서도 부르고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부르고 성중에서 많은 사람인데 불렀으나 듣기 싫어서 너희들이 얼굴을 돌렸고 그 말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성령 받고 거룩한 지혜의 영을 받아서 천국 갑시다 말할 때에 얼굴을 탁 돌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다 잊었을지 몰라도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전부 비디오 다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중국에는 말입니다, 길거리에 가면 안면 인식기가 있어가지고 자신이 한 행동이요 몇 년 동안 다 보관합니다. 그래서 아니, 세상에도 그런 기술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의 비디오를 모르겠습니까? 예, 다 보관합니다.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외칠 때에 그들을 외면하고 무시했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이 카메라에 다 포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중에서 불렀으나 20절처럼 사람이 많은 길목에서 또는 성중에서 불렀으나 듣기 싫어했고 얼굴을 돌렸고 내가 또 만나자고 손을 펴었으나 그들도 보지도 않았노라. 때로는 그 사람이 손을 잡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 친척이 그럴 수도 있고 목사가 그럴 수도 있고 전도자가 그럴 수도 있고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는 소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을 돌리고 그들도 보지도 않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가, 즉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찾아갔고 그 사람에게 부탁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지혜의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갔다고 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갔다고 말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 것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온 것이고, 아직도 오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외면했기 때문에 아직도 오지 않는 것이다. 25절 말합니다.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였고, 또 왔는 사람 중에도 이 장언의 말씀을 전가하니까 저와 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받아서 영원한 나라에 가라고 하니까 이 교훈을 멸시하였고 순종하였고 나의 책망 가르침을 무시하였노라. 이 말은 부모가
아버지가 사회에 나와서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라고 가르칠 때의 교훈을 무시하고, 가정에 오면 부모가 엄마가 가정의 도리를 지켜라, 질서와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라고 가르치는 질서를 무시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교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의 교훈을 가르침을 묵상하고, 때로는 뛰쳐나가는 인간도 있고, 때로는 무시하는 인간도 있고, 때로는 한두 번 해보고 하는 그런 인간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신 그 지혜의 말씀, 지혜의 하나님의 말을 무시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함으로 너희들이 행동을 이렇게 했으므로 하나님 말합니다. 나도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 행동을 했으므로 나도 너희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갔는데, 목사를 통해서 찾아갔고 길거리 전도자를 통해서 찾아갔는데 너희들이 나를 외면하였고 내 교훈을 무시하고 멸시했으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보복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갑자기 재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보자, 너희들이 재난을 당할 때에 보자, 그러면 재난을 당할 때, 앞에서 말했듯이 그 재난은 우리가 병들 때도 있고 내 자식이 역경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있고, 모든 인생들은 다 큰 나라, 죽음이 제일 큰 나라인데 그 환난 당하는, 분명히 모든 인간들은 그 환난을 반드시 다 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 환난을 당할 때에 두고 보자, 그런 거지. 아까 앞에서 우리가 말했지 않습니까? 네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다 죽음이 있다는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에 두고 보자, 이놈아,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를 못 본 척 할 것이다. 자, 성경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길거리에 가서 그 목사를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하고, 교회 왔을 때에 하나님 영을 받아서 내 영혼을 살리라고 말할 때에 너희가 못 듣는 척하고 나를 무시했다니, 너희들이 어려울 때에 나를 찾으면 그 죽음 환난 속에서 가난한 속에서 나를 찾을 때에 나도 못 본 채 할 것이다. 나도 못 본 채 하겠다. 너희에게 죽음이 엄습 올 때는 비웃기를 하나님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내가 찾을 때에 예면하더니 잘해봐라 이놈들아,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더라고 외치라는데 자꾸 예면하시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죽을 때에 칸나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때는 내가 답답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를 도와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도 그렇게 말한답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찾아가지고 박목사를 통해서 그렇게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지혜를 모시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너희가 그렇게 나를 외면하더니 나도 이놈아 꼴좋다 이놈아, 니 나도 외면한다 이놈아, 잘해봐라 이놈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심은 대로 그러는 거예요. 뒤에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27절 이렇게 말하면 너희 두려움이 돕는 자가 없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노래도 불렀지만 각자의 인생에 죽을 때는 여러분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목사도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기도로서 도와줄 뿐이지 그 인생 그 두려움은 자신이 다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다 대신해 줄 인간은 누가 있습니까? 죽기 싫어서 어떤 사람은 옛날에 저 남아동에 할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해 갔는데 죽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돌아가면서 떠는지 여러분 그 노인이 무슨 힘이 나와서 그렇게 떠는지 모르겠어요.
예? 무엇을 만났는지, 생각 속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우리는 안 보이지만 죽는 사람들은 보이겠지. 그러니까 막 얼마나 사람이 떠는지, 그 노인이. 예? 그 두려움을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도와준 것은 그를 기도하고 그를 위해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옆에 있던 악한 영이 도망갔는지 조용히 또 잠을 자더라고요. 예? 죽음은 모두 자신이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거만하시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미친 바람같이 커질 것이며, 이 말은 반대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지혜의 영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영혼이 살아서 있으면 이 두려움이 올 때에 그 여호와님 우리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바람이 더더욱 평안한 바람으로 바뀔 것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므로 그 두려움이 더 폭풍처럼 갇혀서 미친 바람같이 커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안 그래도 죽음이 공포가 와서 두렵고 뜨거운데 그것이 미친 바람같이 부니까 아까 말했던 그 노인이 무슨 힘이 나왔는지 그렇게 팔다리에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 것처럼 미친 광풍이 온 것이지요. 누가 이 역경을 외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죽음 앞에는 다 서야 합니다. 너희의 재앙이 내가 돌보지 않으므로,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것 외면하고 지금 여호와님 경외하는 것 외면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부를 때에 외면합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바람이 큰 미친 바람같이 일고 27장 마지막에 27절 마지막에 태풍같이 크게 되어 너희 근심과 슬픔이 너희 가정에 임하겠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땅에는 다 역경과 어려움이 모두 있지만 그러나 그 작은 바람이 태풍으로 바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미치는 그 태풍이 처음부터 태평양에서 큰 태풍이 되어 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아주 미풍으로 돌다가 이게 돌아가지고 제주도 오면 더 커지고 이 육지 오면 더 커져가 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이 그 작은 미풍이 미풍으로 끝이 나야 되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정말 환난과 역경과 죽음이 임박했고 가정에 큰 난리가 날 그때가 되었어야, 죽을 증인이 되었어야 너희들이 반드시 나를 찾을 것이다. 예? 너희들이 반드시 나를 찾을 것이다. 죽음 앞에 뭐 두려움 속에 여호와님을 안 찾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내가 동네에 형님이 아파가지고 암 걸려가지고 내가 기도하러 갔더니 형님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갑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갑시다. 맞다, 이 박 목사야. 중도 가다가 얼음이 좀 가면 아이고 하나님 가는데 내가 하나님 안성배가 되겠나 그러죠. 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내 하나님 믿지. 내가 기도해줘서 천국 가라고. 불쌍했어. 예? 여러분들은 목사의 고난이 적지 싶지만 목사의 고난이 죽음 앞에서 굉장히 큽니다. 내가 안 찾아갔다면 그 사람은 아마 지옥 갔을 거예요.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이 참 고생하지 않습니까? 예? 내가 우리 집 일도 많이 도왔고 옆 집밭에 늘 사는 형님이었어. 내가 꼭 한 번 가서 우리 집 일해준 것도 내가 고맙고 해서 내가 복음은 전해야겠다 싶어서 내가 찾아갔어요. 평소에 잘못해서 내가 안 찾아갈 게 있는데, 예? 그래서 선물 하나 사다고 찾아가서 형님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갑시다. 예? 그랬더니 그 사람 말이 그렇게 박 목사야,
중도 얼음이 점카마 아이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 내가 됐다.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할 때는 천국 갔어 그랬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회개할 줄 알겠어요? 목사가 기도할 줄 알지. 예? 평소에 여러분들이 목사 무시하면 죽을 때 목사를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를 개무시합니다. 알겠어요? 개무시하지 마소. 목사의 권한이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목사보다 더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세상에. 그래서 이제 죽을 정이 되어서야 나를 찾을 것인데 나도 그때는 예민할 것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요 우리의 인생을 찾으라고도 몇 절 아까 20절 거기에 말씀 속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뭐입니까 21절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찾는다고 말씀했듯이 하나님도 외면할 때도 외면한다고 계속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하진 말합니다. 답답하고 부지런히 나를 찾을 것이나 그래도 내가 너를 만나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을 때에 내가 말할 때에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나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 외면하면 내가 어려울 때에 그때는 아무리 찾고 또 찾아도 그때는 하나님이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29절 말합니다. 너희가 찾아도 내가 만나지 않는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가 잠언 알기를 거절하고 이 말씀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이 잠언은 말까 우리가 말했지 않습니까? 잠언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알기 쉽게 가르쳐주며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는 시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혜의 영과 명철과 축명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고 죄짓지 않고 성공하며 살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라고 우리 영혼을 보존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잠언의 말씀인데 이 잠언의 말씀을 거절하겠다. 거절했다. 여러분 거절하지 마세요. 놀비 삼아 여러분 듣기 좋아하는 소리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생 전체가 영원한 삶이 영원한 생명이 이 잠언에 여러분들에게 걸려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생을 얻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늘과 같이 기쁘고 즐겁게 정결하게 살 것이지만 이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서울 지옥에 가서 슬피 이를 갈며 사단 마귀를 섬기며 온갖 고난과 고통을 영원히 당하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합니다. 30절에 내가 또 찾아도 만나지 않은 이유는 거듭 말합니다. 평소에 나의 교훈을 듣지 않고 나의 모든 책망을 무시하지 않고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29절 마지막에도 있네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겁게 여기지 않고 설렁설렁 불렀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호와여 여호와는 이자시다를 늘 불러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설렁설렁 어쩌다 교회 와가지고 여호와는 이자시다다 하니까 할 수 없이 노래하니까 그냥 설렁 노래로 그냥 설렁설렁 어차피 왔는 거 좀 힘차게 열심히 부르면 어때요? 집에 가서는 어차피 안 할 거 아니냐? 교회까지 왔어도 그걸 못해요. 누굴 위해서 하라는 겁니까?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자신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내가 뭐가 남다가서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를 부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결과를 부르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 부르라 하고 내가 매주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고 찬양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잊지 말라고
집에 가서 한 번이라도 불러라고, 한 번이라도 묵상하라고. 그 결과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있다. 3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인생은 자신의 행위대로 열매를 먹는다. 심은 대로 거두듯이 자신의 행위대로 보응받는 것이고 자신의 꾀에 자기가 쏟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사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쳐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꾀에 쏟는 것입니다. 다 사람들은 목사다 헛소리다. 헛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하는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32절은 해서하는 말인데, 그 해석을 한번 했습니다. 내가 해서하는 말인데, 어리석은 자의 태모는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의 길로 가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구원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미련한 자의 강입니다. 미련한 자는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불신하며 대적하는 것은 안이란 생각. 설마 다른 사람도 똑같이 놔주는데 설마 내한테가 그런 일이 생기겠나? 그게 아니란 생각입니다. 설마. 성경은 그것을 아니란 생각이라. 결국 자신을 영원한 멸망길로 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 아니란 생각, 설마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중한 영혼을 헛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자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혜의 영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면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쓰나 영원한 삶에서 평안히 살 것이며 할렐루야 평안히 살 것이다.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태풍이 일어나는 것이 처음부터 큰 소용돌이를 낸 태풍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미풍이 살살 돌면서 그것이 큰 여름바람이 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그 바람을 없이 해주면 태풍이 안 올라오는 겁니다. 태풍을 막을 수가 있나요? 못 막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안히 살 것이며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문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배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 복을 자신의 복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자신의 복으로 만드셔야.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자문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혜의 영을 받아도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받으면 내가 재앙 속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죽게 되는 것이고, 지혜의 영을 구해서 평안히 살고 재앙 때에도 두려움 없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외치고 여호와님의 영을,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명철의 총명을 우리의 내 심령에 부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부어주시고 우리의 사업터에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부어주셔서 이 민족이 평안하게,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내 심령이 편안하게, 우리 사업이 편안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정에 최고의 행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가정에 최고의 행복을 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최고의 행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들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고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나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